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약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표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인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식양,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기구, 7기구가 있는데 그 모든 모양 식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 식양은 그림자고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곧 이 모든 성전과 이 모든 기구들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내용을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이 기구들을 통해서 진리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민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 중에서 제일 귀중한 기구가 그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입니다.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전의 그 중심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확장이 교회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을 깨뜨려서 이 땅에 나타난 그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내가 뭘 보이겠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 당시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성전된 예수님 몸을 가리킨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또 그 안에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서에 말씀한 대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구약 시대는 돌 성전에 거했지만 이 신약 시대는 그런 돌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고 바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면 이 법궤의 구조, 이 법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내용,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의 그 내용,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법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 깨달을 때 주님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내용, 결말, 오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사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체현된 이 거짓된 것들, 어떻게 이걸 없애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 성장, 구원의 그 전체 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주님이,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교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을 주님이 지금 살가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이걸 어떻게 뭘 목적으로 이룰 것인가, 이 전체 내용을 이 짧은 한 10절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첫째로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 보좌에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라는 거, 이 법궤가 이렇게 상자입니다. 아크라고 하는 상자. 이런 사각형으로 된 상자 위에 뚜껑이, 이걸 이제 나무로,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걸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금을 칠해요. 금으로 입혀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나무는 예수님 인성이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는데, 근데 여기 뚜껑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두 끝에 이 금으로 속죄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 정금으로 만드는데 그 상자에 법궤에 똑같은 크기로 뚜껑 덮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 끝에다가는 역시 금으로 그룹을, 여러분 이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그룹들입니다. 불칼 들고서 화염검으로 지켰죠. 자, 근데 이 그룹들이, 천사가 양쪽에 둘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서는 그 속죄소 위에 얼굴을 서로 보고 향하고, 그 날개로는 그 법궤를, 그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속죄소라는 말은 여기 나나주의 아래 보면은 시은좌라, 그 속죄소라는, 속죄하는 보좌. 그런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속죄소는 우리 잘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 앞에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다 피를 부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그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인데, 이 그림자죠. 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실 때, 피 흘리실 때 온 인류의 죄, 6,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의 죄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인 각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7번 뿌렸어요. 다 이뤘다고.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염검을 들었던 이 심판의 천사들이 이제는 뭐예요? 손에서 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끝났어요. 누가 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멸망, 죽음을
다 먹고 마시고 없애 주신 겁니다.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검이 없어요. 여기는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속에 바로 이 예수가 새 생명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10장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화영금으로 지켜졌던 생명나무의 그 생명 과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열매가 돼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 여기는 다 거듭나셨죠? 예수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매순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내가 열심으로 뭘 하고 수고하고 뭘 노력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의 그 몸을 깨뜨려 주신 피와 그 살을, 그 생명을, 예수를 받아 먹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그 예수를 잡수셔야 됩니다. 이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의 역사가 끝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이걸 내가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 곧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먹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씨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내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 기초,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의 하나님 보호자의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연합돼서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난 날마다 죽노라 이제. 그건 내 것이야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날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날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내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내 자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내 삶의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를 날마다 먹고 주님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예수를 날마다 먹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나 자아를 넘기고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었구나 이미.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이게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을 궤 속에 넣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시대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신 분이 이분이 십자가의 날 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만나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를 이 법궤 안에 있죠. 그 또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한꺼번에 와 계시는 거예요. 3, 2, 1 하나님이라 그래요. 셋인데 위격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접하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을 먹으면, 성령을 내가 접촉하면, 성령을 경험하면은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주는 지금 영이시다.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세요. 그 성령을 예수를 만지면 예수로 하나가 되면 예수를 내가 누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서 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예수와 여러분과 저가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그게 고린도서 1장 30절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실체예요. 그전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사탄이 지배했던 내 마음 삶이 이제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주님의 영과 영원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됐어요. 한 영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에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의 미랄, 독생자가 부활하실 때 많은 미랄이 되셨잖아요. 교회가 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여러분 자신의 새 사람으로 새 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아유 이게 끝났다. 이 어떤 분들은 그 다 이제 됐다 이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런 그 시작이에요. 기초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 구약의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0장 33절, 구약 213페이지입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애굽에서 죄사함 받고 어린 양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양심의 자유를 얻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죠. 그 이제 성막, 그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법궤가 인도를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그 민수기 10장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이제 이 법궤만 이 광야에서의 삶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뭘 누구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느냐?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앞에 가시는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삶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림처럼 보여줬는데 낮에는 그 언약궤 그 법궤 위에 위에 뭐가 떠올라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 있어요. 밤에는 쉴 때는 뭐예요? 구름 기둥 안에 사막 얼마나 추워요. 그 난로같이 뜨뜻한 불기둥이 있어서 자연 난로입니다. 그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구름. 그래서 그 시편 1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제 사막 지방에 가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그 캘리포니아 그 모하비 사막 기후인데요. 아열대 기후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는 선글라스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운전할 때나 밖에 나갈 때 눈이 안 상하려면 자외선에 이 선글라스를 꼭 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이 햇빛이 뜨거워요. 따갑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름에 암만 더운 날에도 그 나무 그늘에 그림자 있는 그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어제 그제 비 오는데 여러분 시원해요, 습습해요? 시원하지 못해. 바람 불 땐 잠깐 시원하지만 이 습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 땀이 막 나요. 근데 그 사막 지방에는 그 그늘만 싹 들어가면은 습기가 없으니까 여기는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날마다 무슨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병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오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만 믿음으로 싹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시원해집니다. 평안이 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 마음속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막 문제, 누가 나를 막 욕해, 오해를 하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런 그 욕을 먹고 어떤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어떤 세상 환경들이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막 와서 나를 덮쳐도 그 도피성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으로만 싹 숨으면은 이 마음의 짐이 평안해집니다. 이상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삶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의 삶은 간단해. 어린아이가 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 머리 올 때 이거 팽개치고 십자가에 넘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그 속에 믿으면 그 안에 숨기만 하면은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희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 대신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주님 법궤가 언약궤가 앞에 행하는데 그거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장서면 안 돼. 무슨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거듭났는데 기근이 드니까 이거 가뭄이 와서 문제가 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하나님께 그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덥서 그냥 뭐예요?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더라. 양식이 풍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들레지도 말고 말도 내지 말라. 조용히 뭐예요? 언약궤만 그 법궤만 따라가라.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 7번씩.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만나를 먹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외치라 그럴 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성이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뭐 자녀에게 문제든지 사업체에 온 문제든지 어떤 사람과의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놓은 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혼의 구원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뭐 한 게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칼로 뭐 이렇게 했습니까? 뭘 창으로. 믿음으로 조용히 순종하고 가다가 잠잠한 양간처럼 육의 소리는 이건 재우고 십자가로 자기는 부인하고 내 생각 들어오는 것, 염려, 근심, 야, 이 귀신들아, 이 썩 십자가로 넘기고 예수만,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순종하면, 그분만 내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근데 여러분 그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했죠. 아이성 전투. 아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탐심을 가지고 숨겨뒀어. 자, 그런데 그 요수아가 그 정탐꾼 말만 듣고, 아이고, 우리 이게 수십만 명 안 가도 됩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십시오. 몇천 명만.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성경을 잘 안 보시는 것 같다. 여호와의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법궤가 앞서가면서 아무리 적은 아이성, 아이는 작다는 뜻이죠.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걸 주님께 물어야 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문제 올 때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그 주님 물론 도와주시긴 하지만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은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앞서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하는데 자기가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 이걸 무슨 세상적인 이론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안 풀어져 이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다. 내 모든 옛 죄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결됐다. 이거 어떻게 믿어져 이게? 암만 뭘 알아도 외워도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서 인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믿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그 주님이 앞장서면 꼭 3일 길이 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영 안에 와 계신 이 주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이거는 내가 죽고 나는 뒤에 숨고 주제넘게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계획하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성령이 주인이세요.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너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도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개인의 심령도 3일 길을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으세요. 죽음과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와 계신 겁니다. 이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지 마셔야 돼. 주하게.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것만 쫓아가면은 이 말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이세요. 이분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요 구속주시요 지금은 모든 세계 만민, 정치, 권력, 세계, 모든 경제, 또 모든 미생물, 개미들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움직여요. 사탄도 그 손에 붙잡힌 하나의 쫄개에 불과해요. 예수만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은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모든 구원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피로 모든 죄 쌓여져 의롭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요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가 나와 하나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살려주는 이로 와 계십니다. 이걸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내 이 환경, 내 이 머리, 내 이 속에서 뭔가 어떤 힘이, 세력이, 어떤 그런 이론이, 생각이 얼마나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예수를 못 믿게끔 맡기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 부인하고 십자가로 날마다 넘기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포하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환경이 이게 실패, 넘어졌어, 죄를 혹시 지었어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사람입니다. 죄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내가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예수가 바로 내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거 진리를 붙잡으실 때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기도가 응하는 거예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거 바다에 어떤 풍랑이 막 노리 그 파도가 일지라도 뭐예요? 그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야 돼. 예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하면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요단강 도하. 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4장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3장, 그 앞에 3장 14절 보시면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궤가 제사장이 맸는데 그 요단 강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밟으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어디에 굳게 섰습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성령으로 현재 내 안에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성령으로 깨닫고 예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구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 어떤 내 머리, 내 어떤 이상한 음성, 내 감정, 느낌을 쫓지 않고 이 말씀만 쫓아서 예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면 그것이 곧 마른 땅에 여러분과 저가 굳게 서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굳건한 반석이 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건너고 통과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새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날마다 겉사람은 후비하나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밟으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잖아요, 꼭. 요단 강물은 누가 밟는 것입니까?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에요. 말씀이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말씀, 성령의 그 말씀 빛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비추어줘요. 제가 지난번에 좀 간증을 했습니다만, 날 굉장히 좀, 깨끗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예수가 오니까는 완전히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너 죽일 놈이야, 너는. 넌 죄인이야, 그러면 뭐야? 내가 주님 이 일을 혹시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막 비난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예요? 내가 왜 죽일 놈이야? 난 산 놈이야. 살 놈이야. 잘난 놈이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생명은 항상 나는 선이고 저건 악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자아라고 하는 이 띠,
거짓되고 부패한 생명, 이게 원수인데 이걸 모르고 바깥의 환경, 사람, 일을 원망하면은 그건 자기 생명을 살아내. 나는 선이다 하는 거예요. 곧 사탄이 여러 가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불안하잖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 미움, 시기. 밤잠을 못 자잖아요. 왜 날 그렇게 욕하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욥처럼. 왜 나를 이게 주님 잠시도 쉬지 않고 분초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 안에서 염려, 근심, 원망, 이게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 잠자고 죽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내 육은, 내 자아는 이 십자가를, 고난, 이거 받기 싫잖아요. 왜 내게 이런 게 옵니까? 왜 내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실패가, 이런 고통이, 이런 환란이 옵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 요즘 그 선교사 내려놓아야 된다 책을 쓴 선교사분이 한번 내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그 테이프를 한번 듣는데, 이거 몽골에서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그 책을 그 책이 그렇게 팔릴 줄 몰랐대요. 그 책이 팔릴 줄 알았더라면 내려놓습니다. 뭐 그렇게 안 썼을 텐데, 좀 멋있게 좀 지었을 텐데, 십자가에 뭐 이런. 근데 그 출판사 그 사장님이 이거 몇 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보니까 많이 내려놓으시던데 그 내려놓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그래 이거 뭐 10권 안 팔릴 텐데 그냥 내려놓음이라고 하자 했더니 그냥 의외로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저자가 뭘 받습니까? 예? 인세를 받잖아요, 책을.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몽골 선교사님이 가난하게 하버드 대학 나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 선교사를 갔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돈도 없이. 1년에 그냥 수만 불 받던 것 다 팽개치고, 부자가 돼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니까 이 몽골의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참 재미를 붙이고, 애들도요, 처음에는 좀 저거 하더니, 나중에 미국에 휴가 오면은, 아빠, 언제 빨리 몽골에 안 가? 몽골에 가고 싶어 한대.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정이 좀 들락하면은 너 본토 있던 곳을 떠나라. 그 다음에 지은 책이 떠나라 하는 떠남이에요. 몽골에서 떠나는데, 근데 몽골에 쌓았던 수천, 수억 원 돈이 있어야졌을 거 아니에요? 한 푼도 가지지 말고, 저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워라. 근데 돈, 네가 쌓아놨던 돈, 이런 한 푼도 갖지 말고, $1, $1 가지고 하지 말고, 다 몽골 교회에 놓고 가라. 그리고 빈털터리로 또 인도네시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시겠습니까? 이 서목사가 되면 못 갈 것 같아. 이게 좀 터전 잡고 여기 살려고 그러는데 뭘 또 거기 또 떠나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순종하고 또 다 버려두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간 겁니다. 인도네시아 가니까요,
거기는 그 이슬람, 세계에서 제일 그 이슬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고 이슬람권이 강한 곳이 그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무슨 학교 세울 턱도 엄두도 못 내요. 자, 학교를 세우려면은 뭐예요? 그 정부에 가가지고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학교 설립하는 허락을. 그런데 그 내주지도 않거니와 학교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은 학교를 지어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학교를 지으려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그 허가를 내려갔는데, 그 허가를 내줘야지 학교를 짓잖아, 이렇게. 근데 허가를 받으려면은 학교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담보를, 그걸 해서 학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짓지 말라,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근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아무한테도 이게 어렵다. 그 두는데 뭐 좀 막 5억이 들고, 10억이 들고, 막 이렇게 50억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전부 이 직원들, 교사들 있지만 책임은 전부 자기래요. 그 뭐,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기적적으로 허가가 나왔는데 이게 이거 10,000불이 들어갑니다. 이거 5천만 원, 1억이 들어갑니다. 그 직원들이, 그 교사들이 전부 뭐야?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한테 휙 던지고 간대요. 이 선교사님 책임이에요. 이거 전부 뭐예요? 그 선교사님 책상에 전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 이게 조금 주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가면서 좀 저기 되는데 나중에는 한 50억인가? 뭐 이게 돈 되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매일매일 몇 년 동안 돈은 통장에 한 푼도 없어. 다 몽골에다 놓고 왔어. 매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걸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근데 어디다 한 군데다가도 도움 받는 교회나 그런 개인 없어요. 알리질 않았어요.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참 은혜가 충만한 분이지만 나중에는 얼굴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시게요. 좀 안 좋아지더래요. 이거 염려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게 얼마나 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루는 너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내가 그 공급해 주는 힘으로 가는데 좀 뭐예요? 매일매일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매일매일 짐들이 생기는데 근데 주님께 이제 맡기는데 좀 웃는 얼굴로 갈 수 없겠니? 그러시더래. 왜 상을 찌푸리고 하나님 이러시게 그러고 맨날 이게 시비 걸듯이 원망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렇더래. 보험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믿긴 믿는데 힘듭니다. 아이고 좀 숨도 좀 쉬게 하시고 좀 그러셔야죠. 이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좀 얼굴을 찌푸리니까 좀 웃는 얼굴로 갈 수 없겠니?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 근심, 불평 이런 게 있었구나 나온 게. 그래서 주님 앞에 참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환경이 어떻게 됐건 1억이 들어오건 10억이 들어오건 뭐 한 게 어떻건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웃는 낯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 얼굴이 지금 막 근심에 어려움에 그런 그 환란에 찌든 얼굴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얼굴로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선교사님처럼 이왕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웃는 낯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갑시다. 항상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저도 그냥 한번 목회하기 전에 간증했죠. 와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믿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하고서 이제, 이 목사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염려, 근심하는데, 그때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집사람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이제 아마, 하도 이거 답답하니까, 좀 세미한 소리를 말씀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예? 이게, 이 불평이, 이 염려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그 애를 통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애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엄마하고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순간에 성령이 제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목사, 너희 믿음이 없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이 주님이 제자들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이 3년 동안 훈련하실 때 많이 책망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늘 생각하는 말씀대로 자격은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 하신 분 아니신 분은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의 모든 짐, 죄, 죽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게 요단강물 밟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발로 밟을 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멘 하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성경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 자, 오늘 고린도 3장 17절, 18,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았을 때는 뭐예요? 거풀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거풀에 이게 남아서 비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이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보고. 근데 그 빛은 뭐냐면 율법의 빛이에요. 공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그걸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이 삶을 내 개인의 삶을 이 혼에서 일어나는 삶을 내 자녀 문질 내 질병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걸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아직도 선악과의 생명으로 그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수건으로 가려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영광이 안 나타나. 두려움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이 자꾸 사로잡아요, 삶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나는 죽었구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구나. 율법의 저주가 날마다 내 영원한 죄 죽음뿐만 아니라 날마다 겪는 내 모든 문제, 모든 그 짐을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수건이 벗어지기 시작해. 여기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주는 누구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는 지금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주님은 뭘로 와 계세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세요.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곧 십자가에 이게 벌써 죽었네. 죽은 것이래. 이미 처리됐다. 맡아주셨구나. 이미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죽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내 이 혼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기만 하면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수건이 육신의 세력, 세상 사탄의 세력이 벗어져 버려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오늘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살려주는 영,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 얼매던 나라고 하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 내 속에 원망, 미움, 이 속에 내 불안, 이게 전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벗어지게 돼요, 옛사람. 이게 이미 저기서 죽었네, 내가. 죽은 자가 제일 편하잖아요. 예? 저기 지금 영밀이 묘지에 가가지고서 그 묘비 이름을 보면서, 야, 이 나쁜 녀석아, 야, 이거 객침한 녀석아, 야, 이 못생긴 녀석아, 그리고 침을 택 뱉으면 뭐야? 관에서 벌떡 일어나. 왜 내가 그래? 그러고 이런 어른 누가 그래요? 죽으면 잠잠해. 나와 상관이 없어져. 세상 염려, 근심, 모든 문제가 내 자녀, 물질, 병,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와 계세요. 여러 가지 안에 오신 예수가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원문에는 영광을 비추매, 달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반사하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내 죄의 죽음, 문제, 염려, 근심, 내 앞으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모든 일들, 가정일, 자녀일,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하고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반사하게 돼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영 안에서 싹 빛나는 달처럼,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금성, 샛별처럼, 새벽의 별처럼 어둠 속에 확 나타나잖아요. 샛별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둠을 뚫고 염려, 근심, 질병, 두려움, 나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2돌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성령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살아내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사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 부활,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주님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된 현상들, 느낌들, 감정들, 전부 이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기고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